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은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가는 길에 한번 들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을 뵙고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한국 땅에 이러한 참 보기 드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게 돼서 참 저로서도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을 떠난 지가 53년이 됩니다. 53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거기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늦게 목사가 됐어요. 늦게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로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의 음성이 저를 이렇게 강단에 세우기까지는 저 역시 얼마나 참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예배인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고 얼마나 감사하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 있어야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취하실 때만이 여러분들한테 또한 저한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 상태가 아직 마음 한 구석에는 아직 어지러운 생각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잡념을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말씀대로 집중해 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는 제가 1시간 반을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30분 안으로 끝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밖에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안모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잡념을 버리시고 꼭 말씀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시편 23장 특별히 1절과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23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는 그러한 저절적인 조론시입니다. 조론시. 가장 많이 애송되고 있는 시편의 그러한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아침 새벽 4시 전후에서 일어나서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몸 푸는 운동을 하면 2-3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면 6시 넘어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살고 보니까 참 내 시들었던 영혼이 다시 솟아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늘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지 아니면 혼자 계실 때도 혼자서라도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에 새벽녘에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 새벽에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면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침마다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 습관적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누가 깨서 누가 불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깨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귀신들, 잡년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대답이 좋은데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애송되고 있는 시편 23편에 말씀은 또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 시편 23편 안에 놓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 깃발이에요.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이 이스라엘 민족의 국기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칭송하고 있는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면 다윗 왕을 송축하며 그 다윗 왕을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본 시편에는 지나친 감상이나 흥분이나 과락에 노출되지 않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개된 언어로 세련되게 표현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시를 쓸 때의 상황은 과연 어떠했을까?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시를 쓸 때의 이스라엘 상황은 아마도 다윗이 통일 왕국이 왕권을 경도히 해서 안정과 번영에 의해 아주 부흥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권을 경도히 하며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그 시기 때에 이 시편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극심한 고난에 처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체험하면서 쓴 시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본시가 비참한 현실을 아래는 간구를 전혀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감사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대내외적으로 영화와 안녕과 번영을 누리던 시기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여호와에 대한 다윗의 신뢰에 가득 차 있는 본문,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시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간단히 5분 10분이면 끝나는 이 시편을
놓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만 정확히 알면 시편 23편은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꼭 틀림없이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 축복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편 23편의 1절과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자녀에게 주어지는 네 가지의 축복을 암시하고 있어요. 네 가지의 축복. 이 네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지 꼭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서 그 축복을 누릴 때에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누리던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저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 축복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즉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푸른 초장이란 무슨 뜻이냐? 원어로 보면은 원어가 뭡니까? 이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 있어요. 히브리 말. 히브리 말이 어떤 말이죠?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이라고. 이스라엘 말로, 이스라엘 언어로 써 있어요. 그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막의 가운데 있어요. 사막 가운데. 사막 가운데 있는데 그 사막에는 오아시스도 없고 풀도 그렇게 없어요. 그런 오아시스나 풀이 있어야 양들이나 염소나 모든 질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어쩌다 있는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막 가운데도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푸른 초장을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것처럼 연하고 먹기 좋은 부드러운 초장을 만들어 놓으셔서 절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양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처럼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고 성장시키고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자기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소중하게 기르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런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많은 백성이고 나라가 커서 너희들을 뽑고 택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택했느냐? 택한 이유는 하나다. 너희들이 가장 적은 민족이고 가장 땅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 자식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잘나서
뽑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들이 가장 못나고 못생기고 못 먹고 못 살아서 니들을 택할 것이지 니들이 잘나서 택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없이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일로 집중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지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찾아오셨어요. 불교는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를 찾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꼭 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주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신선한 양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서 충분한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되는 도피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도피를 하면서 도망다녔어.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도망다녔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잡히지 않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 있었고, 또 어떠한 도피나 만성 생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영혼의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완전하신 목자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경우에서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영혼의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완전하신 목자를 발견하였다고 하면은 두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다윗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체험한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영적 회복입니다. 내가 있던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작업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목자가 양떼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휴식을 통한 원기 회복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으실 뿐만 아니라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3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천천히 흘러가는 시냇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세게 흘러가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가 없죠. 천천히 졸졸졸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갈 때에만이 충분한 필요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배려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쉴만한 물은 천천히 흘러가는 시냇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마시기에 편리하고 적합하게 흘러가는 시냇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합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살아가기에 편리하겠고 살아가기에 적당하겠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발견한 세 번째 축복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쉽고 평탄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대학을 나왔어요. 짐승들을 키우는 그러한 대학을 나와서 저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20만 평의 목장을 제가 6년 동안 경영을 했습니다. 연길 자연농목업 유한공사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서 거기에서 6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짐승을 수만 마리를 키웠어요. 또 수백 개의 그 농작물을 키우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모든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너무 많고 채워지면 이것저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조절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 평탄한 길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고 구원의 이름으로 이끄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바로 영생으로 이끄는 길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마지막에 영생으로 간다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끝날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어디로 갑니까?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영생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서 그것으로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사는 것이냐? 구원받은 사람들, 즉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생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쉬고 놀고 뭐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영생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생이란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생 아닙니까? 영벌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만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세상이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보내는 사람들은 누구냐? 보내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들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고. 지옥. 그게 영벌이야.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두 가지 길. 한 길은 영생, 하나는 영벌.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예? 천국이 뭐 하는 곳이죠? 자, 두 가지 글쎄요. 두 가지 길로 갈라져요. 나중에는 두 가지 길로 갈라져. 마지막 심판 때는요, 죽은 사람, 산 사람 모두가 다 일어나요. 부활한다고. 그걸 아세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한다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돼 있어요. 그게 마지막 심판이야. 백보자 심판이라고. 백보자 심판이 저와 여러분한테 반드시 온다고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두 가지로. 하나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믿으면 영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고, 영벌은 지옥으로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그러한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은 영생의 길로 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이 발견한 세 번째 축복은, 세 번째 축복은 의의 길로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쉽고 불편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신자들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정직하고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유도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도록 축복하신다고 하시는 그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복은 다윗은 마지막 4절에서 자기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네 번째 축복은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기를 통하여서 양떼를 각종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구출하여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히 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시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떠한 환난과 어떤 핍박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로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나 다윗의 고백처럼 절대로 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신 분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여호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못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저 지옥의 끝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신다고. 저 하늘 꼭대기로라도 다 계세요. 여러분 뭐에 잘못한 일이 있어요? 안 보시는 것 같죠?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은밀히 해가는 모든 것까지도. 설마 내가 하는 거 누가 보겠지? 누가 안 보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네 가지 축복을 꼭 반드시 받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여호와의 전무후무한 완전한 보호를 통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만 틀림없이 꼭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